1800년대 독일의 철학자인 피테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은 대학교 1학년 때 철학 시간에 이분에 대해서 배웠고, 또 독일 국문의 고함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를 읽고 레포트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나폴레옹 침략을 받고 나라가 이제 점령당했을 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주일마다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걸 모아놓은 책이 독일 국민에게 고함, 이런 책이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한 나라의 장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젊은이를 보라 했습니다. 늘 저희 교회도 차세대, 다음 세대 젊은이들 얘기를 많이 해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늘 죄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조망하면서 늘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보면서 결국 그 나라의 미래를 보게 되고, 때로 교회의 미래를 보게 되고, 또 가정의 미래를 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침으로 비유되는 이 젊은이들, 이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음은 한 세계의 것이기도 하고, 교회의 것이기도 하고, 가정의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음 세대는 그들에게 넘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손에 결국 우리의 앞날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어에 adolescenc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성년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유스라고 하는 말로 쓰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adolescenc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나이로 봐서는 좁게는 12살에서 21살, 또 넓게 봐서는 25살까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되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인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를 혼란기 또는 격동기 또는 탐색기, 반항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청소년들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소년들이 겪는 아픔들, 절망들,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들을 믿고 저희들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그들을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적 차원에서 그들의 현실 자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독해 합니다. 때로는 절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에릭슨은 이 청소년의 특징을 정체감의 위기를 겪는 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체감의 위기. 도대체 나는 누구냐? 결국 이것 때문에 혼란을 겪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갑니다. 적어도 부모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그동안에는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부모의 품속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무심히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모에게 예속되어
왔지만은 이 청년기에는 자기관을 찾기도 하고 세계관을 찾기도 하고 인생관을 찾기도 합니다. 이때 그 인생이 낙천적이냐 아니면 절망적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무한한 소망적 존재이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한 그것을 가지고 남은 일생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상과 현실 속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이상적인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 사이에서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은 여전히 아이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훌쩍 성장한 몸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생각과 그의 꿈은 여전히 나약합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큰 소리 쳐보지만은 자신 있는 일이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제 그 나이는 모방의 세계를 벗어나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단절을 하고 독립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슈퍼에고에서 트로에고로 바뀌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자기의 원래 참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세계로 가고자 몸부림치는 시대가 바로 이 청소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보면 좋아하는 것이 공주의 옷 아닙니까? 자기가 공주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아이들은 자기가 왕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사이에 내가 공주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냉혹한 세계를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통치하고자 자신이 스스로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쳐 봅니다. 혹 여러분 가출해보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청년의 시기에는 누구라도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나가서 살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3 때 가출을 한 3주 해봤습니다. 저희 아들도 저 닮아서 걔는 고2 때 여기 와서 가출을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편지 한 장을 써놨습니다. 아빠 죄송합니다. 제가 아빠 자동차와 카드를 가져가니 제가 3개월만 살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민하고 결정한 거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는 순간 충격을 받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누구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청소년의 시대에는 부모가 물려준 가치를 그대로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속물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우리 젊은이들의 영어 목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독립하려고 독립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왜 독립하려고 하냐 하는 말이 아주 현실적입니다. 어른들이 우리를 항상 주일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혹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 자녀들이 있었기에 그 젊은이들을 보고 그들을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어른 취급하지 않고 항상 아이들 취급, 뭔가 미성년적 취급을 해서 독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청소년들은요,
뭔가 부모와 정반대로 생각할 때, 부모가 원하는 대로 반대로 생각할 때 희열을 느끼는 것 아십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기성세대가 하는 것에서 이탈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즐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갈등과 고민과 절규 속에서도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잘못을 기성세대에게 돌립니다.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책임을 질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반항하고 무책임한 것이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말합니다. 실적이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적이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청소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그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인정받고 싶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충격 속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반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충돌의 시기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기고 폭풍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 공허하고 불안한 항로를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소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젊은이들의 고민 속에서, 그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이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든 그들을 향해서 실망하지 않고 믿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잘못의 책임을 함께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소년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소년들이 기성세대를 향해서 정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깨끗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함.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부하고 성공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지만은 진실하라고 하는 말은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 사는 모습은 그들에게 보여주지만 깨끗하게 사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은 보여줬지만 올바로 사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모습 아닙니까? 깨끗한 언어, 깨끗한 양심, 진실한 행위, 이것이 우리 그 방황하고 절규하는 그 청년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다른 것 없어도 진실 한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저는 대학 4년을 데모 세대로 지냈습니다. 저도 수시 없이 데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젊은 눈에 기성세대는 불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 매도 맞고 위협도 당했지만은 여러분, 젊은이가 기성세대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바라고 깨끗함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은, 보여줘야 될 것은 주의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반복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청년들이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신념이나 결단은 보잘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는 한번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해보지만 뒤돌아 나가면 세상 속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허탈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보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결혼주례 할 때 늘 세 번째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공급받아야 된다. 여러분, 내가 사는 사랑도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그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타는 사랑이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그래서 3년이 결혼해서 3년이 지나면 딴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뻤던 내 부인이, 멋있게 생겼던 내 남편이 다른 사람과 비교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려면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계속 공급받아야만 그 가정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고 세워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난상 토론을 하다가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토론이 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전승이고 율법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의 10절, 11절에 청년이 그 행위를 깨끗게 하는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혹시 한번 그렇게 묻고 대답해 보십시다. 우리가 자식 잘 되게, 직장 잘 되게, 사업 잘 되게, 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정말 주의 계명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직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만 자신의 행위가 깨끗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왜 따먹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면 그냥 그렇게 알고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메투엘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렇다. 가까이 갔기 때문에. 아니면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았으면 되는데, 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그 길로 안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말씀을 줄고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내 운명도 그 말씀에 맡기겠다라고, 그런 훈련이, 그런 다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파스칼 같은 분은 사람의 유형을 그렇게 분류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도 없고 행복도 없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찾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은 행복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도 있고 행복도 있고 능력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 여기에 젊은 세대가 있다고 하면, 또 기생세대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된 PCC 총회가 다음 주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한 남자와 한 여성의 결합을 이제 결혼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결합하는 것을 결혼으로 정의한다. 이것에 대해서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당연히 동성애가 정상적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배워오고 그렇게 자랄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세상이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 된다고, 내가 혹시 동성애적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이 가르치는 모든 것과 타협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불안한 세대입니다. 누구도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불안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평화를 얻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세대이지만 우리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그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불안한 세대를 이겨가는 것, 청년들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불신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참 길이고 생명이고 참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고 살아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앞으로 끌고 가고 이 나라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는 저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에 특별히 이 10대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가운데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또한 미래의 꿈을 꾸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절규하고 고독해하고 저들이 큰 소리 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진실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도 다 그렇게 배우지 못했지만은 우리 아이들한테 주의 말씀이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이라고, 어떠한 상황에도 그 말씀을 놓지 않고 살라고, 그렇게 살자고 같이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 또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저들 때문에 꿈을 꾸고 저들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편안히 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